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혼인의 제도를 내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또 다른 면으로 너무 또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 잘 배우셔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주까지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보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세상이 주는 교훈과 또 하나는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며 늘 꿈을 펼치며 살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꿈꾸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더 큰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컫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인간으로서 인간을 실현하는 가장 모범된 인간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훈은 그것이 인간의 보람을 생각하게는 만들어줘도 그러한 교훈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참된 인간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세상에는 없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참된 인간상을 회복하고 그 길에 충실하면 그 길은 단순히 인생의 보람을 넘어서 그 길은 필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사람은 무엇이고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으로서의 보람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의 존재와 인생들의 길을 통하여서 구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언약과 연결해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다 하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자로 알고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만물을 그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다스림은 생육하고 번성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땅에서 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에덴 동산이 주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함에 따라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영역은 에덴을 넘어 온 땅 전체 세상에 미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다스림은 바다와 공중에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창조된 세계를 개발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치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기와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들어진 세상도 좋지만 그 좋은 세상을 더욱 좋고 빛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건전하고 빛나는 문화를 각처에 건설하면서 이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밭에 나가서 땅을 경작하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죠. 또 소와 같은 가축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집에서 가축을 길러야 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외양간을 만들어야 되고 멍에도 만들어야 되고 쟁기도 또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말을 잘 다스리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에덴 동산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녀요. 그걸 보고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것을 잘 다스려서 저걸 타고 다니면 좋겠다. 저걸 타고 다니면 먼 곳도 빨리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말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람이 갖습니다. 그러려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제갈과 고삐가 필요하고 또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바퀴 달린 수레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문화적 과업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명의 발달이 뒤따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미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죄 없이 창조된 그 상태가 물론 좋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문화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남녀의 혼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번성해 나갈 인류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혼인의 규례에 의한 가정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을 이루고 나가는 거룩한 교회의 출현과 완성을 또한 그 경륜 가운데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짓고 타락해버려서 바벨탑을 지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문화, 그렇게 좋은 문명을 잘 개발해서 살면, 그래서 거기서 거룩한 가정들과 거룩한 교회가 서 나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과연 찬양과 영광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 좋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셔요. 그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심중에 품으신 뜻이고, 이게 본래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런 고귀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따라서 그 뜻을 잘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잘 깨달은 신자는 시편 8편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편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죠.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편 8편을 보면 무죄 상태의 에덴 동산을 보면서 놀이한 것처럼 보이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당장 주의 대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현실, 다시 말해서 쥐독한 죄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을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으며 어떠한 위치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곧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장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당시의 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상 숭배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에도 우상 숭배는 침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어 다스리게 하셨는데 현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주의 대적들이 곳곳에서 출몰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악인의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는데 오히려 현실은 거꾸로 되어서 사람이 피조물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다스려야 할 이 현상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에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아프리카의 습지대에서 살고 있는 악어나 바다에서 떼를 지어 살아가는 상어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습니까? 혹 서커스 하는 곳이라면 몰라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온갖 종류의 해충들이나 세균들이나 해로운 바이러스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류를 공격해서 인류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막화됩니다. 산사태나 홍수로 많은 인명피를 냅니다. 대기오염과 강과 해양의 오염이 심각해서 거기에 사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인간의 탄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지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래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에서 창세기 1장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죄와 비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똑똑히 보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잘 회복해서 그 형상대로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도무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래 뜻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더욱 높은 상태, 더욱 훌륭한 상태로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있는 까닭입니다. 과연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속죄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영원하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 새 인류를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셔서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2장을 찾아서 읽어보시죠.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인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시편 8편을 바르게 성취하는 것임을 여기에서 밝힙니다. 특히 10절을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일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일,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신 일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분명한 말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심으로써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생겨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인생이 주의 뜻을 따라서 만유를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눈앞을 검은 안대처럼 가려버리는 죄의 현실에서는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면 너무나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참 하나님이 보이듯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보면 거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적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그분은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성부의 뜻을 따라 성부의 일을 하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도 그분은 고뇌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물러섬이 없이 순종하셔서 성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게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세상 끝에 오셔서 하나님을 충만히 보여주시는 계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다스림을 펼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죄 상태에서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도 같은 두렵고 슬픈 이 죄의 현실에서 창세기 1장을 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이 명제 아래서 우리가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서만 하나님의 계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는 이 명제는 마치 죽음과도 같은 죄의 현실에서 십자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십자가가 없는 자리에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서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 형상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아마 독립개신교회나 독립개혁 장로교회만큼 이 창세기 1장을 많이 배워서 척척 박사가 되어 있는 교회도 하늘 아래 아마 드물 겁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도 제가 와서 창세기 1장을 수요일날 한다고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 더 배울 게 있나, 그렇게 혹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상머리에 앉아 종이 쪼가리로 배우는 것과 지독한 죄 아래에 있는 현실에서 자기 죄를 진실로 알고 그걸 애통해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본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모처럼 코로나 끝나고 한 4년 만에 저희 신학교 모교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던 김성수 목사님을 모시고 제자들 10명 가까이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 죄가 무엇인가요? 그럴 때 목사님의 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셨어요. 죄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죄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를 예로 들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의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이 80이 다 되신 늙으신 교수님이 체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애통의 눈물이요. 둘째는 이러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두 가지 눈물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 그야말로 체코가 석자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명제로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알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리고 형제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교회를 빛처럼 드러내기를 진실로 소망했다면 오늘과 같은 죄송하지만 이 안타까운 독립개신교회 분열된 교회 현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못 배워서 그랬나요? 제가 창세기 1장을 여기 와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고 넘어짐이 심하여 다시 일어설 기력조차 없음을 느낄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걸려 넘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1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세상이 있고 인생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고 세상이 영원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의 빛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과 더불어 시편 8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참 좋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찬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찬송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붙여 읽으면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죄의 현실에서 이것을 읽는 까닭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의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려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함께 말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을 그저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보고 참 좋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냥 입맛만 다시고 말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청종하면 필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림의 떡과 같은 이루지 못할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다 영광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뜻하셨던 영광스러운 위치에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며 씨름하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건 죄와 투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세상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과 악이 도처에 널려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 다스리게 하셨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늘 대망하도록 이끄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주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사오나 오늘날 저희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서 저희도 탄식하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때에 주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세상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주의 우편에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 다스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새 인류를 지으시고 주의 교회로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죽음과도 같은 죄의 현실에서 날마다 터덕거리며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세계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가 됨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에서 주의 형상을 배울 때에도 더욱 겸손하게 저희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우리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만 의탁하면서 주의 약속대로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발 아래 복종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이 저희에게 있은즉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면서 오늘이라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신실하게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게